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핵심 진리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샤마트 삐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딸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자신의 그 딸과 같은 연배의 여자들에게 말할 때 흔하게 내 딸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 딸아 들으라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그 의미를,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나이는 적어도 자기 시어머니 정도의 연배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샤마트 삐띠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그런 의미예요. 이 말라 부정어가 로거든요. 로티아브리 밑제 이 말은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있을 때는 이 보아스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보살펴 줄 수 있지만 자기 밭을 떠나서 룻이 남의 밭으로 들어갈 때는 그 밭에서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밭에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 이 울타리가 보통 울타리가 아니죠.
여기서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마. 여기서 다른 밭을 넘어가지 마. 이 밭에, 이 하나님의 밭에서 충분히 다 공급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위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면 손톱 사이에 낀 때처럼. 그러니까 이 띠드바킨이라고 하는 함께 있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손톱의 때처럼 붙어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함께 있으라 그런 말이란 거죠. 우리가 따베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따베카는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다 했을 때 자석의 남극과 북극이 착 거덕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그게 붙는 거거든. 그런데 함께 있으라, 띠드바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손톱의 때처럼 붙어있는. 자, 이스라엘의 그 추수에 대한 풍경을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보리 베는 사람들이 앞에서 낫을 들고 쭉 보리를 베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추수한 보리를 단으로 묶어서 가지런히 옆에 놓는 사람이 뒤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죠. 그렇다면 낫을 가지고 보리를 베어 나가는 남자들, 벤 것을 단으로 묶어서 옆에 가지런히 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리 베는 사람들의 뒤를 이어 그 벤 보리를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누구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까? 이 보리단을 묶는 그 소녀들과 그 여인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그들과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보리 베는 사람들을 그들이고 그 보리 베는 사람들 그들을 뒤쫓아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언어 구조를 우리말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해가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배는 히브리어 이크초룬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 복수형으로 추수하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그들을 따르라 해서 그들을 아하레인이라고 하는 여성 복수를 나타내는 목적격 캔을 붙여서 뒤따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리 베는 사람들, 또 그들을 뒤쫓아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우리 성경이었었는데, 오늘을 보게 되니까 보리 베는 남성들을 뒤쫓는 여자들, 보리단을 묶어서 옆에 가지런히 놓는 그 여자들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룻이 티드바킨이라고 하는 손톱의 때처럼 따라 붙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들이었구나. 보리단을 묶는 여자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리 베는 남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건드리지 말라, 노그에크라고 하는 이 말은 만지지 말라예요.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말라예요. 더 나아가서는 강간하지 말라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대인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뛰어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쉽게 이방 여인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남정네들이 앞에서 쭉 보리를 베면서 나가요. 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여기에 보아스가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돼요?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어디서 보호받을 수 없고 지킴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내가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널 보호하고 있어,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들이 또 온 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5절의 말씀이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원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딱 베풀어 주셔서 염려하지 마, 내가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널 보호하고 있잖아, 식사해. 이 광경을 지금 룻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일을 세우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출발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무엇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달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확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을 처해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지독한 고생들이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총리로 세우셨죠.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 선언을 받은 거예요. 너 죽고 살지 못해. 이 선언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침상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일사각오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투철해요. 그런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딪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잖아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룻이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찾아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챙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진리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런 역사들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10절을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이 지금 매우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보아스의 대답이에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됐다고요? 알려졌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훅게드 분명히. 그리고 훅가드 알려졌다. 누구에게? 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아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죠. 시어머니가 잘 됐는데 고국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생애의 처지가 쓴물과 같다 말하라고 해서요. 이 쓴물처럼 변해져 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붙쫓았다. 따베카 붙쫓았다. 자석이 착 붙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떠나다 와타즈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났어요? 봐가지고 좀 안 됐다 싶으면 내 다시 돌아가지, 이거 아니에요. 떠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 다시 뒤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떠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무슨 생활이 시작됐어요? 고향과 친척 함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믿음이에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됐죠.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외지에 온 자신을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본래 거기 원주민들이 다예요. 자신 혼자 나그네. 그에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국을 떠나고 자기의 신 그모스를 떠나고 자기 백성을 떠나고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전혀 낯선 땅 타국으로 쑥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녀가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가 그걸 누군가 내게 들려줘서 내게 들려줬다. 내 귀에 들려줬다.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은 몰랐거든요.
어디서 얼굴을 본 거예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롯을 처음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아세요. 오죽하면 성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뀌어지면 하나님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우려지만 사실은 아무리 뒤죽박죽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행위 자체를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호받으러, 히브리어 라소트라고 하는 말은 안전을 찾아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은신처로 삼다. 비로소 희망을 가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받으러 온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당신의 품속에서 희망을 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안전하게 쉼을 얻게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시편 노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어요. 이 12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오늘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 왔습니다. 우리에게 뭘 갚아주실까요? 희망을 쏘게 할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3절을 볼까요?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뭡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네? 어떤 희망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새로운 거처가 예전에 자기 남편이 어렸을 때 살던 베들레헴의 그 거처가 아니라, 자기가 온 것은 그 거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거처에 찾아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새로운 거처를 얻게 됐다. 처음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뭐라고 했어요? 제게 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내게 왜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 가진 실력과 능력과 어떤 그 소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잖아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거처를 삼게 된 거야. 그런 은혜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어서요. 그리스도 교회 바깥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셨고 주님은 나를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마 벌써 죽어도 죽었을 거고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망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네요. 그 은혜가 나로 감사하게 하네요. 그 은혜로 견디게 하네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적극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하녀랍니다. 이 슈프하라고 하는, 이 여종이라고 하는, 하녀라고 하는 이 말, 자신을 최하층민으로 지금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 정말 하층민이어서 슈프할까요?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꼬시알로, 이리로 와서 지금 누구의 식탁에 이방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식탁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으로는 도저히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식탁에 어찌 감히 앉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살을
떡으로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음료로 주시면서 자신의 식탁에 초청하잖아요. 그 식탁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그 떡과 그 피로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잖아요.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아스의 그 식탁에 앉아있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고 배부른데 시어머니는 굶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가 룻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도 앉아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가 앉아서 이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떡을 찍으라 하면서 그 초에 찍으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킨 그 포도를 발효시킨 단맛보다는 아주 신맛이 나지는 그 초예요. 거기에 떡을 찍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 이 곡식 그 당시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인데, 자, 여기서 룻이 정말 자신만 이렇게 만족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졌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기억나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 16절 마지막.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뭡니까? 추수하는데 조금씩 빼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보아스가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룻에게 뿅뿅 갔든지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당신의 밭에 머무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여기 보아스에게서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중에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린 그분의 밭에 머물면서 오늘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